일곱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는 성경의 주된 레파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찬송으로 일어나고 감사함으로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에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 초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조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 한은 항상 아침 조회를 했었죠. 그리고 이 조회가 끝나면은 항상 하는 일들이 전교생이 이제 운동장에 또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돌 줍고 또 혹은 잡초를 뽑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이 많은 학생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해도 이 일은 끝이 나지 않는 걸까? 이 돌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이며 잡초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누가 우리 일 시키려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일꾼들 풀어가지고 돌 다 뿌리고 잡초 다 심어놓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죠. 잡초는 못살게 굴면 굴수록 생명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근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고 뽑으면 그 자리에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잡초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마땅히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키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구 짓밟는데 강한 잡초근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임할 때 이게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 사인의 의미를 알아챈다면은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 묵묵히 훈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강하게 단련이 되지 훈련을 뺀질대면서 피해가면은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고되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고난이 참 고되고 괴롭지만 그것을 훈련으로 여겨 잘 이겨냈을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크게 서갈 것을 또 기대하며 묵묵히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들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약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점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더욱더 피곤하고 힘들게 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약점들,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때에 비로소 승리의 기쁨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임과 동시에 핍박도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교회는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핍박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완전히 뿌리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전하는 자들은 잡초와 같았습니다. 잡초 근성으로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핍박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갈라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흩어져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망하기는커녕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초대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니 마땅히 교회 안에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분쟁이 다툼의 요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또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직접적인 문제가 항상 1순위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은혜 받고 서로 물질을 나누는 일들이 일상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좀 트러블들이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헌신한 그 성도들의 헌물을 받고 그것을 일정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게 또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쪽에는 많이 줬는데 이쪽에는 덜 주느냐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참 할 일이 많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 물질을 분배하는 일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도들 사이에 또 송사하는 문제들 또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들 또한 사도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거 일을 우리가 이거 다 할 수가 없다. 분담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외에 교회 일을 함께 맡아서 감당할 직분을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 세우니 바로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다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7사람을 집사라고 칭하였는데 이 집사라는 이 직분에 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집사의 자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장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타인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지혜, 즉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당시 교회에 중요했던 이 구제의 일을 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물질의 욕심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잘못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는 똑똑하고 일을 참 열심히 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예수님을 팔고 말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의 모범이 되고 욕심이 없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분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당시 집사들이 하는 일이 구제 사역이 주된 일이었지만 그 일만 감당하려고 그 일만 하게 하려고 세운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사명을 전반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즉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까지 분담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통 가리킬 때 사도들은 영적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역할이고 또 일곱 집사들은 그 외에 교회의 어떤 육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영적 가르침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사들이 그 외의 일들을 주로 담당하긴 했지만 그 사역의 그 일의 본질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목사는 영적인 분야를 감당하는 사람, 또 그 외에 교회의 다른 직분, 집사는 육적인 분야를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집사는 그냥 죽어라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만 여기는 그런 풍토들이 덜어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일들은 목회자들의 몫이고 그 외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일꾼식으로 집사 직분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집사들 중에서 그 다음 장에 또 그 이후에 소개되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명 감당한 사람들로 사도들과 같은 수준의 직분자들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이고 그 외에 구제라든지 행정 업무, 치리 등의 일들은 그거보다 낮은 육적인 일로, 허드렛 일로 보다 낮은 수준의 역할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큼 구제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다만 사도 직분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집사들이 그 외의 일들을 분담해서 감당을 했던 것이지, 집사들이 했던 일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보다 덜 중요한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의 직무가 중요한 것처럼 재정 담당하는 집사의 직무, 또 구제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또한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종종 들어요. 집사 주제 혹은 집사 나부랭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를 감히 주제나 나부랭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사는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주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하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집사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들 가보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집사 직분 줍니다. 그죠? 대부분 당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집사 직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받는 직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다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오랬다고, 누가 끌고 나왔다고 강제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누가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허락을 하셔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떠밀려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교회 결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떠밀어도 안 나와요.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아무나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 나온 사람 전부가 다 집사 임명을 받았어도 그건 아무나가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에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이 직분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주는 게 결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당장 집사 직분을 임명한 그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또 믿음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직분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자격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대하심, 이끄심으로 된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저를 뭘로 보고 자격이 된다고 목사로 임명을 했을까요? 시험 성적을 볼까요? 물론 목사가 될 때는 목사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사고시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목사라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짐하는 과정이에요.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과정이지 그 성적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수준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저를 목사로 세울 때는 어떤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지식 수준, 시험 성적 그런 걸 보고 테스트를 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 요건을 판단해서 임명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을 해서 직분을 임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맡김으로 믿음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을 할 때는 오늘 말씀과 또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 집사의 자격 요건을 잘 알아 그에 해당하거나 그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자격이 되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또 명망 그런 것을 보고 혹은 재력을 보고 또 예의상 다른 사람들 다 직분 주는데 저 사람 직분 안 주면 시험 들까 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직분을 임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에 임명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교회도 오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정말 그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도 너무 이렇게 사양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심으로 직분을 임명을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면은 그냥 주니까 받고 또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그냥 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뭐 집사라고 하니까 붙여주니까 그냥 집사인가 보다, 남들 받으니까 나도 받고, 그러면 이 거룩한 집사 직분이 그야말로 나부랭이가 되고 따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 없이 세상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이 거룩한 직분의 사명을 세상 계급 정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위신 세우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내 위신 때문에 교회에 나왔으니 일단 남들 다 하는 집사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장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 집사로 충분히 경력을 쌓았으니, 이거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경력을 내가 충분히 쌓았으니 장로를 이제 내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장로를 이쯤 되면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주니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그건 집사나 장로를 세상 지위, 세상 계급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토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집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지만 장로는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로 직분이 희소성이 있게 되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권력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 직분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지배하게 되면 장로 직분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권력의 통로가 되는데 아무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그 문턱을 통과한 사람은 비로소 그 권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헌신도,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막 측정을 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지, 또 헌금은 얼마를 했는지, 또 예배 출석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헌신 봉사 각 기관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근데 그런 헌신도를 다 따지고, 그리고 뭐예요? 요거 돈이죠. 돈을 얼마를 내라, 그래야 직분을 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타의 모범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권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유도하는 교회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장로가 높고 집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순전히 세상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계급식으로 이해를 해요. 장로가 높고 집사는 낮다. 그러니까 집사는 그냥 아무나 주는 거다. 그러나 장로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장로가 무엇입니까? 장로는 어느 사회 어느 단체에나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 덕이 높은 리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 어느 단체건 간에 연장자로서의 경륜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장로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륜과 덕망으로 그 사회에서 마땅히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즉, 나이가 좀 젊더라도 그 사람을,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덕망과 경륜을 인정을 해서, 야, 저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정말 덕망이 높다, 정말 모범이 된다, 경륜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고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리더로 따른다면은 젊더라도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장로도 집사 직분과 이 자격 요건이 거의 똑같습니다. 굳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장로는 그 단어의 의미상
연장자의 의미가 좀 짙은 것이고, 집사는 나의 여호와와는 크게 관계없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즉 사명의 본질로 볼 때는 장로와 집사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더 높은 계급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못 되었다고 서운할 이유가 없고 만년 집사라고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애초부터 직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상 권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애당초 시험받을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목적이 되어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장로면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또 다른 거면 어떤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직분을 주 앞에 충실히 열심히 감당한다면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함에 송구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나를 집사로 임명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장로로 임명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나를 목사로 임명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지, 내가 이게 못됐다고, 내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주름 잡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시험 들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이 교회의 직분들은 각 직분의 성격상 맡아서 하는 주된 업무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이 맡아서 하는 주된 업무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본질이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더불어 7 집사를 세우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사도든 집사든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는 것, 또 복음의 도를 널리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직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발하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 지도층들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예수님과는 대척 지점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고 회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요,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는 보다 큰 일을 감당하고 누구는 자잘한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못 받고, 이런 구분이 오늘 말씀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든 집사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칭찬받는 일꾼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왜 대립을 하며 서로의 권위를 주장하고, 또 집사는 나부랭이 취급을 받고, 만년 집사는 서러워서라도 내가 장로가 되겠다고 애를 쓰고, 또 장로가 된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고, 교회는 또 그걸 이용해서 직분에 돈을 걸어서 악용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 안에서도 보면은
전도사 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일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목이 점점 뻣뻣하게 굳어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목이 더 굳어지고, 교회 좀 부흥하면 그냥 목에서부터 어깨 허리까지 다 굳어져 있고, 원로가 되면은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것일까요? 사명감이 없이 세상 욕망에 눈이 어두워 교회 직분을 욕망으로 탐하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영적인 세계로서 교회는 바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은 아니지만 여기 교회가,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을 가기 전에 미리 가보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손길 아래 모두가 다 영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영적 사역이요, 헌금을 계수하고 또 행정 업무를 보고 또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또 교사로 일하고 안내하고 청소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똑같이 다 영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또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감당할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이를 감당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영적 권위를 갖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또 거룩한 직분자로서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